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참된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엎드려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참된 생명에 동참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는 복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고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이 스가랴서에서 모두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장에서 본 것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측량줄은 히브리어 헤벨 밑다로 공간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건축과 건설을 위해서 공간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측량줄은 심판의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 측량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도성을 측량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서 도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였습니다. 측량줄 환상은 바벨론 포로기의 에스겔서에서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600년이 지난 시점에 요한계시록의 이 측량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측량줄을 손에 든 이유는 새 도시의 크기, 새로운 건설을 위한 도시의 장과 광을 측량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스가랴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가려는 순간에 바로 다른 천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더 이상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재측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이 도시가 확장되었고 광대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에서 전달하는 것은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그 범주보다 확장된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서도 성전을 측량하는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거리가 너무나 이 갭이 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거리와 갭이 지나치게 크기에 그 중간을 천사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기존의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자체적인 개별 성읍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위성도시들과 하나가 되어서 포함하여서 거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사람과 육축의 수요가 엄청나게 심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환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불의 성곽으로 둘러싸아서 친히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안전한 공간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성전 재건의 역사가 착수된 바로 이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 성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도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에게 닥칠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북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방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들이 위치하는 곳이었으며 적들이 침략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곳이었고 그들이 동쪽에서 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늘 북쪽에서 내려온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북쪽에서 적들이 침략해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 당시까지 북쪽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하소키 빨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른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 귀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재입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기뻐할 이유가 명백하게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귀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입성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처소에서 벌써 출발하셔서 이제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자기 땅과 백성으로 즉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나라들이 결코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13절의 말씀은 2장 말씀의 결론이면서 또 스가랴서 전체의 중심,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가리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 가축들을 다 포함한 이 대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 범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생존 대상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명령이 하달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스로 조용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앞에 계시다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생존 대상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긴장감을 자아내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절망과 죽음과 공포의 귀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그 내용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왕께서 친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화려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절되었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공포의 시대에서도 새로운 시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전국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회자 청빙과 항전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당회원들과 원로 목사님의 가정, 또 모든 환우들, 또 성도들이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 청빙과 항전직 선거를 통해서 믿음의 리더십과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송사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승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껏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들에게 참된 부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방팔방 길이 막힌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